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 본문 제목이 좀 무거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한탄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아멘.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탄하셨을까? 지금은 왜 우리를 향해서 한탄을 하실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야단 맞고 오후에도 야단 맞고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다 나한테만 야단 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아멘도 크게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마음에 찔리는지 막 그냥 계속 두 번 다 저한테만 야단 치는 거예요. 내가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이 야단 맞고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보고 한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한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이 거의 다 갔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하루에 막 100mm 이상의 그 소나기를 막 퍼본 적이 있었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막 정말로 순간적으로 100mm 이상 쏟아내면요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를 보면서 뭐를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노아 시대의 홍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40주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걸 지구를 다 덮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그냥 쏟아진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고 땅에서는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총체적인 그런 심판이었어요. 이 심판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불의 심판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불의 심판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는 뭐 때문에 와요? 타락과 부패 때문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락이 극에 이르면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져요. 그런데 죄는 썩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는 썩지 않고 또 모든 사건의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그런데 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는 더 번성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죄였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이렇게 암처럼 그냥 순식간에 막 퍼져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가인은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쪽으로 갔어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라멕의 시대에 오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아니 알지도 못해요. 지금 뭐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내면 15%는 택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우리 주변을 보면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잔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와 물질부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가인의 후예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릇에 이 물이 가득하면요 넘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 보면 물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온 은하계는 수많은 별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별은 딱 하나 지구밖에 없잖아요. 아직까지 발견된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어요. 그죠? 지구에는 지구를 덮을 만큼 많은 물이 있어요. 사실 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지구의 모든 산들이나 높은 산 다 깎아도 바다에 메우면 바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바다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다 깊이가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산이나 그 산보다 더 깊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온 지구를 덮고도 남을 물이 사실 지구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연구가에 의하면 과학자들에 의하면 대기권 위에 물층과 오존층이 있었어요. 우리 대기권 위에 물층과 오존층이 있어서 이것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구에 오는 이 자외선들을 막아주고 이 물층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노아 홍수 때에 파괴되고 말았다는 거.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흐트러뜨리심은 바다와 육지가 다 섞여버렸고 하늘 위에 물이 모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에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들 다 쓸어버린 것은 노아시대 홍수 심판이었어요. 자,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개인적인 심판이 있잖아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신이 심판을 받아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나 대신에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개인적인 잘못과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인류 전체 심판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인간 세계에 악이 관영해져서 만연해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공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주로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은 무서운 얘기지만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이 노아 시대에 인류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심판할 이유를 이렇게 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유동수리를 만들었다는 거 한탄하셨다는 소리예요. 그 유동수리만 해당될까? 여러분들은 다 해당 안 돼요. 너무 거룩하니까. 근데 죄악이 끝없이 넓고 깊고 무겁게 온 세상을 덮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죄악뿐이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래서 아픔과 눈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얘기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해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너무 슬퍼하셨어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힘을 절제하는 것이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는 모두 사용하는 것은 만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힘이 있는 자만이 온유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기다려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온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상황에 부딪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한테 질문을 딱 해요. 사람의 뼈가 몇 개인 줄 아냐? 저는요 제약회사에서 약장사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혈이 몇 개인지 뼈가 몇 마디 살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나가 차이가 나요. 뼈가요.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 빼갖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요. 남자들 왼쪽 보세요. 갈비뼈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몰랐죠? 그러니까 214개가 원래 맞아요. 뼈가. 그런데 그런 이제 자료나 이런 데 보면 213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214개요 그랬는데 213개래. 끝까지 웃겨. 나는 약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최수부 회장한테 직접 난 교육을 받았다니까. 강동지학 최수부 회장 지금 돌아가셨대요.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지 않게 된 거예요. 가인과 셋은 뭐예요? 사람의 형상대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대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곧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흑인이 태어날 때부터 흑인이에요. 황해는 태어나기 전에부터 황인이에요. 이미 염색체가 검은색이고 노란색이다 이 말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죄의 염색체가 온 몸 안에 들어있어서 사람의 형상대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앞에 2절을 보면요.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그래서 제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띄워놓고 5절부터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단어하고 하나님의 딸들 이 단어가 나눠서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예, 사람의 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안 돼 있어요. 사람의 딸이라고 돼 있어요. 왜 뭐 남녀 차별한다 하지 말고 원고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나중에 저한테 시비하지 말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딸 이렇게 구분해 써 있어요.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후예라고 돼 있어요. 자, 죄인의 모습 그대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영어상으로는 아들 딸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만 그거를 구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죄인 모습 그대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같은 죄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지었지만 계속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 많이 졌어 교회 못 가요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교회 와야 되는데 그건 죄진지 알아. 그러면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자의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즉 아벨의 후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인의 후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을 기뻐하면서 신기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거. 또 그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한번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보여지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죠. 가인의 후예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악기를 만들었어요. 철기 문화와 직업, 또 농경 문화, 유목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가요. 공과 또 뭐죠? 상과, 농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과 무슨 별과가 다 생겨서 그런 데를 나와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이고 사람의 딸들의 모습이에요. 요즘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좀 더 힘들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없어서 살고 있어요.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죄인의 후예로 살지만 하나님께로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임할 모든 그런 진노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해도 12번 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의인 10명이 드리는 이 고독한 예배와 가난한 삶이 소돔과 고모라의 어두운 죄악을
상세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딱 10명이 됐는데 한 명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근데 여기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멘? 성령 안에 함께. 지금 우리 사람으로서는 9명인데 그래서 의인 10명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나로 인해서 안 하는구나. 내 죄를 봐서는 10번이고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심판하고도 남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독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보세요. 법궤를 맨 제사장 이런 사람들 앞세우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요단강이 1년에 한 번 세찬 홍수가 날 때였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물이 멈춰섰어요. 제사장들이 물을 밟고 있는 동안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물에서 발을 떼자마자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세차게 흘러 넘치는 세상의 죄의 물결과 심판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이처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유감스럽게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세상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매력있고 신나는 것들이 참 많아졌어요.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이거예요. 여기 문자 그대로 뭐 딸, 아들, 여자, 뭐 결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과 짝 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아내를 삼게 되면 뭐가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잠깐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아내를 삼는 것은 위험하다. 세상에 짝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파수꾼이 나오잖아요. 파수꾼은 뭐예요? 성위에서 지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경비를 쓰는 거예요. 파수꾼이 보는데 이제 성경을 이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은 어쩌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하고 따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쳐들어올 때 미리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파수꾼이 며칠을 지나도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제 망원경도 뭐 총도 그때는 총이 있었는지 어떤 모르지만 총도 버리고 이제 주막에 가서 술을 먹고 잠을 자게 되면 어때요? 적이 쳐들어올 때 그걸 누가 그 위기를 발견하고 막느냐 이 말이에요. 심판이 이렇게 온다 이 말이요. 우리가 세상에 뭐 짝하고 있을 때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하고 짝하게 되면 세상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 죄악을 또 낳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 도둑놈처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심판이 이렇게 우리가 언제 오는 줄 모르고 우리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은 죄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정치가와 경제가들, 노동자들이 뭐 데모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세속적이고 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국민들의 양심과 도덕을 끌고 갈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키를 잃어버린 배처럼 망망대해 떠다니는 거예요. 더 큰 잘못은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한 것 때문에 더 그래요. 마땅히 해야 될 설교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좋은 얘기만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죄 지적하면 안 나온다고 지적 안 해요. 지옥이 있음도 경고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로 몰고 간 것이다 이 말이야. 책임은 세상의 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에 미쳐서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과 인기대로 살아가는 데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통탄함과 가슴 아픔, 기막힘 이런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관영했어요. 더 이상 용납할 여지가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물이 다 썩고 부패했어요. 본문 앞부터 그 3절을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요. 그건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대로 살아도 부모는 자녀의 잘못과 허물을 모른 척하고 감싸줘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젊은 세대도 한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을 감춰주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사람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신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소리예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면 이거 큰일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오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데 끊임없이 죄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통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었다는 말은 이것을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수명이 120년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인간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120년 후에 심판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120년 후에 심판이 왔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120년 이상 살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때부터 120년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필연적으로 심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렇대요.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말세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세기말적인 현상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나의 신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것을 느끼는 구약의 한 남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자기에서 떠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양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한 30년 전에 박연훈 목사가 지은 찬양 중에 정결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걸 그때 저한테 주셨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찬양 얼마나 많이 부르면 눈물 나고 부르는 정결한 마음 참겨서 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에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가사가 쭉 있는 찬양인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만약에 성령이 떠나버리고 만다면 저와 여러분은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주여.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유명해진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 성령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옛날 구약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주여 아버지. 여러분, 심판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심판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지 못하고 방자해지는 거예요. 심판이나 지옥에 가는 것은 그렇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무서운 것이에요. 아멘. 지옥에 가면 죽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영원히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통당하면서 죽고 싶어도 죽음에 피해간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알긴 하지. 이론적으로는 알죠.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적당하게 생각을 해요. 교회 오는 것, 극장 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요. 헌금하는 것, 연금표 내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죄를 짓는 이유도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죽음과 전쟁과 폭력과 공포와 말할 수 없는 이 고문과 굶주림과 끊임없는 전쟁만이 계속되는 그런 거. 지금 우리는 너무나 우리나라 지금 평안해요. 너무나 평안해요. 뭐 IS들이 와서 뭐 무슬람들이 와서 우리 믿는다고 뭐 잡아고 죽이고, 우리나라 그런 게 없잖아요. 교회 핍박한다고 걱정해요? 택도 없어요. 저쪽 가보세요. 교회 믿으면 잡아 죽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여요. 우리나라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 아멘.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지금 계획을 하셨고,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재앙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알깝님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위섰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지은 모든 것을 멸하셨어야 했어요. 자기가 창조한 것인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이 지구상에 호흡하는 모든 것을 죽여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오늘 여기에 본문에 지금 있잖아요. 아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모두 쓸어버렸지만 한 사람은 살려야 했어요. 왜? 당신이 지은 이 인류를 보존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절을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시고 노아 한 사람을 살려 두셨던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으로부터 하나님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여인의 후손이 나온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 것이다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이 말이요. 불의 심판을 예비할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셨고, 또 우리가 북한에는 그런 게 없어서 통일을 기다리게 하셨고, 또 12억 인구의 중공, 또 일본, 이런 전도, 그리고 지구의 4분의 1의 불교권, 지구의 4분의 1이 불교권이에요. 또 회교권, 힌두교권, 뭐 모든 이런 잘못된 종교, 또 억압된 자들, 이런 사람들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보류하고 있는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 정말로 가슴에 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한탄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의의 재판장으로 불러 심판하시며 왕으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를 멸하시려고 작정했던 것을 보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럼 내가 세상과 짝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명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
저 여러분들 이번 성회를 통해서 구구절절 강사모 선생님들의 말씀을 전했을 거,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면서 아멘. 아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구나. 다시금 우리 사명감을 깨닫고 아멘. 우리 은혜로 교회 부흥하고 우리 한백 복음화 예배에 더 부흥해서 아멘. 다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도 다 부흥해서 아멘. 의인들이 더 많아져서 이 땅에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